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를 피하여 온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 두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14편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여하고 그 음식을 가증하니 선을 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춤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지시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일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혀서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과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실한 마음들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거룩한 옷으로 입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아버지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질문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결단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해주시고 거침없이 또한 담대하게 주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의 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날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만이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 두 절을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좀 늦게 시작한 6시니까 제가 보통 5시 20분쯤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이유는 우리 1층에 서로 계시는 우리 박 집사님이 그분은 초저녁에 8시 9시쯤 되면 불이 꺼졌는데 아마 그분은 일찍 나오시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지만 그분 때문에 문을 일찍 엽니다.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계셔서 7시 반 정도까지 집에 안 가고 기도를 하셔서 그분 때문에 덩달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는데 이제 이분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어제 토요일이면 금요일날 일을 마치고 본교를 가시기 때문에 토요일에 출석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착각하고 일찍 문을 열고 기다려도 님 오지 않네.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안 오시는, 제가 16년, 17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설마 그럴 리가, 순간적으로 제가 4시 50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오늘이 주일인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도 아니고 거의 우리 교인들은 정시에 틀림없이 정시에 다 나타나셔서 우리말로 마침없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틀렸는데, 아니 다 맞고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맞고 다른 분들이 다 시간을 잘못 맞춰왔는데 저 혼자 틀린 줄 알고 오늘 시계를 보고 무슨 요일인지를, 분명히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찾아보기도 하고 시간이 맞는지를 몇 차례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닌, 혼자 맞을 수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고, 다 맞고 내 혼자 틀릴 수도 있는데, 다들 많이 가는 길이면 다 옳다고 여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여러 세파에 흔들려서 따라다니고 같이 주장하고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서 높이 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옳은 것에 신념을 가지고 바로 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참 힘이 듭니다. 오늘 모자매는 기도인데 조금 늦게 와가지고 기도를 못해서 굉장히 미안할 텐데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 결혼 예식을 늦게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늦게까지 차를 마시고 와야 되는데 다 주일학교 교사인데 이럴 줄 저는 어제부터 알았습니다. 미나도 밤새 오늘 주일학교 순수님한테 밤새우면서 보고 아침에 깨우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주일을 한 주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토요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우리 일상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은 불가능한, 우리 인간의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집사님은 친정 어머니도 모시고 어제 그 큰 일을 치르시고 오늘 점심 때문에 일찍 오신 거죠. 쉽지 않은 그렇게 토요일날 큰 일을 하고 일찍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오후 내내 거의 사경을 헤매야 되는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여러 교회들이 함께 약속된 그런 본문을 시작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목하려고 했습니다. 이 교회,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제자리 걸음 정도도 아닌 지금 뒷걸음치고 있는, 수적인 면에서나 기독교가 이 사회에 대한 헌신과 이미지, 또 사람들의 영향력, 모든 것이 뒷걸음질을 열심히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했던 질문이, 그렇다면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은 몇 년 전 임직식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한 6개월 동안 무엇이 교회인가? 그럼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그렇다면 당회원들 몇몇 사람들이 이끄는 그런 교회가 아닌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교회, 내 교회, 이것을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회원이나 목사님의 책임이 아닌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바르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과 대화가 필요한, 얼마든지 저는 이마가 넓듯이 마음도 넓기 때문에 모든 대화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주님께서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깨달음이 있다면 결코 여러 소리들의 귀를 기울일 필요 없이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붙잡고 교회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시는 그 이야기로부터 오늘 마지막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천에서 영광을 받으실 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세상에 여전히 일하신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질문의 답을 가진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는 분명한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이 일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제자로 이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워서 여전히 주님이 일을 해가신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사도들을 세우지만 일을 하시는 그 배후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도들의 어떤 행적들, 바울의 업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높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그 거리를 걸어서 목숨을 걸고 오직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대단한 업적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지금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일을 이루러 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지금은 사명이 끝이 났고 배후에서 조정하시는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고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들을 기록해야 된다. 라는 시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나 또 다른 사도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들을 열심히 했지만 그 배후에 그 일을 시키시고 또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늦은 시간 커피를 마시고 집에 왔지만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나와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반주도 하고 음식장만 하려고 하는 그런 아무리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아주 철저한 열심과 헌신이 탈지라도 지금도 이러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내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흐지부지한 느낌,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에서 마지막 회를 저는 잘 보지 않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재미가 없습니다. 막 긴박하게 진행되는 사건 사고들이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니까 그동안 막 어떻게 궁금해하던 것이 순식간에 말도 되지 않게 결말을 맺는 것. 그래서 결말을 보지 않고 그냥 남겨둔 드라마들이 꽤 있습니다. 많이 보는 게 아닌데 집사람 명상을 보다 또 드라마 이야기하네 라고 했지만 조금씩을 보더라도 끝은 그렇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들이
확인한 어떤 결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영화나 그런 스토리에 대한 마지막 그런 결론과도 또 다른, 오늘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서 어떻게 섰는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을 들었던 황제나 주변 사람들 어떤 반응을 했는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궁금하긴 하십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판결을 무슨 제목으로 끝을 냈는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스바나, 이 스페인 전도 여행은 이루어졌는지, 저도 그토록 스페인을 가고 싶은데 목적이 다르죠. 우리는 여행을 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땅끝 스페인 가고 싶어 했는데 새로운 땅끝인 이 로마를 갔던,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바울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만났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가택연금인 상태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그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없어 보이는 사도행전은 우리 진짜 주인공은 사도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라 바로 1장이 시작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증인들을 불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여기까지 멈추어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로부터 확인한 드러난 결과가 아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일들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우리의 마치 영화 제목처럼 거침없이 하이킥이 아니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중단 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는 바로 주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비록 죄수로 구금되어 있지만 오늘 성경은 온 이태, 온이 온 왔다는 것인지 오늘 성경을 찾아봤는데 12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2년 내내 지금 구금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처럼 게선 장군이, 그 장군이 로마에 들어가는 것처럼, 황제처럼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듯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죄수로 있다는 이 신분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무기는,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니. 지금 복음 전파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대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세상에 내가 했다라고 여기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이다. 대적의 싸움이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하게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런 솔직하게 모든 대중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그런 태도입니다. 지금 가이사야에서 이미 2년 동안 구금되어 상태고 지금 로마에서도 2년 동안 총 4년 동안이나 감금된 그런 죄수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이미 빌립보 감옥에도 들어가고 수없이 매를 맞고 그 삶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의기소침, 그냥 모든 것을 아이고 다 때려치우자 이런 마음들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요백했던 것처럼 원인 없이 네가 이곳에 붙잡힌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온갖 수치와 낙심을 다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거침없이 사도 바울은 어떤 제약도 없이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로 묶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제한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어떤 법적인 조치로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묶고 제약시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도 2000년 역사 동안 소멸되지 아니했던 것처럼 결코 세상의 어떤 쇠사슬로도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죄인이지만 자유인이었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거침없이 들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붙잡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이 말했던 것은 지금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 연속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제적인 문제, 지리적인 문제, 인종의 다양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 법적인 장애물, 신학적인 장벽들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복음 전파 역사는 지금까지 거침없이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바울의 서신에도 우리가 이미 이름은 들었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 아리스토가라든지 아리스타고이든지 이런 수없이 많은 무명의 그런 전도자들 한 번 듣고도 곧 잊어버리는 그 많은 사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무명의 성도들과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곳곳마다 믿는 자들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성격이 기질이 복음 전거하기에 적합한 사람만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하고 낙심하기 쉽고 의기소침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성령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이기게 하시면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정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6절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을 고발했던 사내들인 변호사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진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진 거침없이 사역했던 바울 때문에 또 다른 제자들 때문에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인간의 예성으로는 세워질 수 없고 이렇게 성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게 지난 과거가 녹록지 않은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온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 말고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사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였고 오늘 마지막에 끝을 맺는 것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런 바울과 교회의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바로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기록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서울의 어떤 큰 대형 교회는 그래서 액체 29, 사도행전 이것이 29장은 우리다, 우리 교회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많은 사도들처럼 우리도 이제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사도행전은 결국 위인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막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의 몫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대단한 업적을 나타내야 된다 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단한 업적을 나타내야 된다 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몇몇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맡겨진 역할이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에 따른 또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시기도 합니다. 천하의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였고 하나님도 사도 바울의 로마도 가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셨는데 정작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한 것이라고는 구금된 상태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가르치는 일로 끝이 났습니다. 들어는 믿고 들어는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고생하고 로마까지 왔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종착지로 여기고 왔던 이것이 모든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결과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갑자기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수적인 부흥이 나타나고 뭐 등등의 아픈 환자가 일어서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사는 것인가이지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수적인 많은 부흥과 재정적인 능력함으로 이것이 선교를 할 수 있고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예외가 아닐 수 있는 더 많은 성도님들과 더 많은 우리의 능력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골에는 지역의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는 이곳에 한두 명 성도를 붙잡고 오직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한 영혼을 천하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분들의 가치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말씀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본문이 시편 67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오직 믿음,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토록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 그게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성도가 누리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너무나 필요한 그런 사명입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꾸미고 동원해서 어디에 가서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을 이번에 보면서 특별히 느끼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 나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다음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동일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면 우선 나타나는 것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나였지만 이타적인 삶으로 이웃에 대한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 고아들, 나그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쉼터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 서로
대급과 닉급 구분 없이 많이 가진 사람들, 적게 가진 사람을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6장이 조금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5, 6장이 넘어가면서 과부들에게 분비하는 그런 모습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미신들을 보시면 자신과 기껏해야 가족들이지 더 이상 나가서 이웃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찾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 대한 관심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해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우리에 대한 관심은 예루살렘인 우리의 가족, 나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유대 공동체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미신이나 종교들이 오직 나밖에 없지만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나로부터 이웃에까지 땅 끝까지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했고 오늘 사도행전 28장까지 오면서 나타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배불리려 하고 나만 편하려고 하고 공동체성이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이 공동체를 향하는 이웃에 대한, 그럼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나만, 내 것만, 내 먹는 것만, 내 이익만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날 때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단지 종교단체일 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관심이 나로부터 땅 끝에까지 이웃에까지 나가야 되는데 교회의 존재가 벗어나면 이미 교회가 아니듯이 성도의 사명이 벗어나면 이미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우리 또한 그칠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자체만의 목적을 두면 교회 부흥 이렇게 결국 교회 성장 이런 것에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가치와 기록 목적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결과에 너무 치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신앙의 가치로 어떤 드러나는 결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가 자꾸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활동 이것만을 신앙의 삶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감당하는데 온 힘을 쏟게 될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는 그런 성도들은 마치 신앙활동을 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게 될 것이고 내가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섬기지 못하고 더 일을 하지 못하고 결과물이 없으면 낙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점심도 안 드시고 그 목사님이 김 목사 아버지 식사를 안 하시고 식사하고 오시라고 내가 헌금도 뭐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고 등등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젊었을 때 교회를 많이 섬기고
지금 겨우 내가 교회 가는데 오히려 폐가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씩 아이고 뭐 교회에 힘이 없어서 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한 돈을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지 많은 업적을 남기는 사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앞에 늘 이후에 앉으시던 우리 장로님 소천하시고, 변모 지사님 가시고, 박성렬 권사님도 가시고, 가시기 전에 새벽기도 빠짐없이 나오시던 많은 분들이 가실 때마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목사니까 그런지 몰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도 그냥 그 제일 좋은 성도들은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거예요. 애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내가 중병에 걸려서 긴급한 수술이 아니고는 절대 교회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특별한 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아이고 별 하는 일이 없는데 라고 스스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여길 뿐입니다. 사도들과 같은 특별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다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무척 어려운, 예수 믿고 오직 믿음으로 했지만 성도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이 땅에 나타나고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시대에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 있는 삶을 드러나는 결과로 서로 판단하지 않고 사소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예수 믿는 성도에 사는 이 믿음의 모습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바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다만 맡겨진 대로 하게 될 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나 평가,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나 노인이나 성도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말고 우리가 묻히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거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서부터 저 위대한 바울의 사도까지 성령을 부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신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로마를 지나서 지금 한반도까지 땅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금까지 복음이 전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과 순교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들이 결코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은 완결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머지 몫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지금 이 땅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는 모습으로 오직 성도의 삶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를 구분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베드로와 여러 하나님 헌신된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또 하나님 복음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그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땅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름받은 그 못지않는 기적이었고 하나님 크신 은혜였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우신 사랑에 오늘 우리가 큰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을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듯 늘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자비한 마음으로 이 겨울을 힘겹게 지내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성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에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모든 사랑이 응답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희 노예에 우리가 속한 시찰에 정교회로 정교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3.1절 106주년 되는 해인데 그 기념 예배로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3절 계획 찬송하겠습니다. 어디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